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고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고요. 읽는 것은 25절에서 28절 하겠습니다. 14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하늘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4장을 몇 주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의 시작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떠나실 것이죠. 어디론가 가시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반드시 혼자 가셔야 할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십자가의 대속을 거쳐서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늘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감명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닥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면 우리들에게 고난, 핍박 그런 것들이 닥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아마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포, 근심, 두려움 그런 것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여러 번 옮겨 다니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포감,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었을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에게 해코지 할까 이런 종류가 아니고 실제 그들은 이것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우리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시죠. 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먼저 강하게 당부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곧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올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떠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떠나겠다, 이제 잠시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도 너무 무서운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다시 오게 되면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것이 실감 있게 제자들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씀이죠. 그 정도로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이것이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하세요.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은 이제 눈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예수의 영이자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어, 성,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무엇보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미혹의 영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아무 보호막 없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그 당시 2000년 전 그 사회에서 고아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호해줄 부모가 없고 가족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취급을 당해도요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없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동정심에 있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댈 곳은 세상의 동정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요.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었어요. 마귀가 정해놓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또 미혹의 영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고 또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로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아비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마귀가 와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충실하게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고아가 되었어요. 우리의 아비인 마귀와 우리 인연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고아가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마귀의 통치 속에서 어, 힘없이 살도록 또 고아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8절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이제 이 세상에서 예전의 아비였던 마귀와의 인연이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찾아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찾아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만큼 중요한 약속이 사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약속이 실감 있게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찾아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이것이 초대 교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기억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외침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소원을 가지고 외치는 말이었을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대교인들, 세상이 보았을 때는 고아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마라나타의 소망, 마라나타의 약속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14장의 후반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 19절에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살아있는데 제자들은 또 너희들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예,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신 후에 세상은 예수님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부활 전에 예수님은 세상이 볼 수 있었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다라고 성령께서 인치신 그들에게만 보이시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두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두 차원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어둠의 나라에서 죽은 흙의 형상으로만 사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그들은 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영으로도 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17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 오실 때 능히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할 거예요.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가 없으니까 성령은 그들 안에 당연히 거하실 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영으로 살아서 영으로 새롭게 살게 되어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고 알게 된 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놀라운 연합의 신비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이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셨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알게 되셨나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자,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자들은 이 연합의 신비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냄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은 아니에요. 형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실제로 보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다 사기꾼 같을 거예요. 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 예수 소망으로 산다 그러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성령이 거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셨는데 안 보셨다면서요. 그럼 우리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21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한 부분 영어를 잠깐 보실게요. 영어 표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manifest. 그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영어에서 이제 show라는 말을 배우죠. 예.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냥 show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여준다. 그죠? 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왜 굳이 여기서 manifest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manifest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manifest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형상을 하나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 어떤 존재적으로요, 경험적으로 뚜렷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매니페스트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명확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고요, 마음에 의심 없이 새겨져요. 마음에 의심 없이 새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새겨진 것이 현실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이 나타내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 He was foreknow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자, 그다음 but was made manifest in the last times for the sake of you. 여기도 manifest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그죠? 어떤 형상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의미보다는 manifest 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로 예수가 느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로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시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확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누구에게 매니페스트 된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사상, 그런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명확하게 드러내어지고 상대방에게 확신되어진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나를 보는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쓰여졌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매니페스트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매니페스트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매니페스트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자에게만 보여질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적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확신되어지게 돼요. 어느 정도로 그 예수님이 확신되나요? 예,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 매니페스트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 버리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드러남을 만난 후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죽게 되죠. 실제로. 자, 어, 이런 표현은 사실 이상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참 이상한 미련한 짓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 사실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죠. 믿는 것도,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 예, 참 미련한 짓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의 드러남을 보게 된 우리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으로 봐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요. 자, 일상을 하나하나 두고 본다면 달라진 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가고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또 자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이 일상 속에서 갑자기 예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예수가 확신되어지기 시작해요. 식사 한 끼를 해도 예전에는 그저 버릇처럼 했던 식사 기도가 그 식사 기도 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 자체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은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 예수께서 매니페스트 하신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고 그 예수를 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예수로 그냥 막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성부, 성자는 기쁘게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들 예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또 지키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늘 그들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모든 것에서. 늘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모든 초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신다. 이 말은 예,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심의 표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거하신다라는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권을 가진 사람의 주권자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권자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행동 그 모든 것을 기쁜 뜻대로 이끄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참된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고 거룩한 것임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만드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렇게 변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조금 오해하셔서 계명을 따르면 성령이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공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열심히 따르면 성령이 오신다. 이런 공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더 따르려고 해요. 자신이 좀 손해를 봐도 혹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이제는 알아듣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그런 걸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목자가 가자고 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았을 길들을 이제는 내 선한 목자가 가자고 하니까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구약을 보시면 지금 이 동일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몇 군데만 한번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한다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나오죠. 자, 신명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항상 동시에 나와요. 여기 말고도 구약을 통해서 느헤미야에도 그 말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그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씀을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와 있었고 14장 21절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요.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약간 이 엘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뭘 지킨다, 의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거부 반응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행위 구원 혹은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퍼 캘비니스트라 그래가지고요. 한국말로 좀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어,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럴까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싶은데, 자, 이들이 믿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할 게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가 막 요란하게 떠들 거 없고, 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필요도 없고 전도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오히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교회 많은 일들을 교만하다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이분들은. 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딱 봐서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나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뭐죠? 그 뭐한테 뭐 무슨 뭐 던진다 그러죠. 갑자기 제가 지금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냐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단 그 에드워즈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광신주의자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좀 그럴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라고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자된 특권을 받았지만 동시에 의무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들의 서신서를 봐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의무, 믿는 사람들의 계명을 지킴도 서신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리고 은혜 속에서 우리 개인도 개인적인 삶에서의 의무 또 공동체의 의무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예수님의 께서도 14장 2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 그 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있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큰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에 대해서 배웠죠. 온유함에 대해서도 배웠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해요.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계명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계명들,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화평케 해야 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승천 시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또 하나의 명령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 명령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 명령을 잊고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런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의 영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계명들이 매니페스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라고 하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약속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아니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예수님의 계명과는 늘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오늘 14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실 때도 하신 동일한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한 약속을 또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이제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공동체에 임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분량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14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며 그런 계명들과 그런 예수님의 뜻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역 당시 3년 그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예수님의 행동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되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행동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성경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주어져 있었어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죠? 그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어떤 것들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쉽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 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여전히 이 세상의 끊임없는 미혹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회의감이 확 밀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때때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시 그냥 옛 어둠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다가 그랬듯이요.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주 축복받은 삶이고 은혜받은 삶 같은데, 자꾸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 생각나면 그거 부담이 돼요. 바로 옆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용서를 넘어서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나하고는 너무 생각이 달라서,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두 번 다시 말도 섞기 싫은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겠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세상 속에서 즐길 것 적당히 즐기고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것이 참된 뭐 은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음성이 들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왜 하필 또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죠? 자,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부터 갑자기 모든 삶을 바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갑자기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싸워 나가야 할, 사실은 세상과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본성하고 싸우는 거 맞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되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4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험받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긍휼함을 베푸시고 도우심을 베푸실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건 일단 뒤로 하고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또 너무나 불확실해져 버린 요즘 세상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장 27절에서 약속을 또 하나의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또 하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여기서 중점은 우리가 평안에 둘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시험을 앞두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니까. 근데 실제 중점은 평안이라기보다는 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물론 평안이 중요하지만 평안 자체에 중점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평안인지가 실제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 평안하죠. 세상에 권세가 주어지면 평안하죠. 직장 안에서도 말단일 때보다는 자리가 올라갈수록 더 평안할 수 있어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죠. 든든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능력 발휘하고 또 내 노력의 대가가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세상에 주는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잖아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재산이 쌓이게 되고 그런 평안이 참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한평생을 그냥 바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도 이 세상의 법칙에서 자유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든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꽤 높고 강한 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런 권세는 그것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내 삶을 위협해 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평안에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평안도 좋고 세상의 평안도 좋고 어떻게든 평안이라는 것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8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안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겪어야 할 이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 다른 성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한 평안을 주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끼친다고 하세요. 우리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딛고 넘어가야 할 그런 여러 문제들을 넘어선 그 놀라운 평안을 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의 주인은 이 세상을 이기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예수가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가 단지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오랫동안 들어만 왔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름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예수가 주는 평안은 사실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미혹의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가져다 주시는 진리의 평안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진리의 영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리고 미혹의 영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평안.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미혹의 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세상에 가져다주는 평안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어려워요.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진리의 영에 가져다주는 평안은 구체적인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세상에 주는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고 진리의 영에 가져다 주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의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끼친다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어른의 유산과 그 삶의 정신을 후손에게 남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그분의 평안은 우리에게 남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본인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또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유산을 남기듯이.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을 평생, 유언을 받들어서 평생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듯이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죠. 또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자동적으로 자녀의 소유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소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역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입고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고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인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에는 그것으로 그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유산을 받았다면 그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쫄보가 되고 엄청난 유산을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유산을 받고서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덜덜 떨고 그것은 유산을 준 사람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처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세요. 14장 27절에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 너희들에게 그대로 준다. 남겨준다.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남기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28절을 보실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기뻐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그것이 예수님의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 옆에서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세요. 창조의 때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독생하신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굴욕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원래 그분이 받아야 할 찬양과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는 그 자리로 복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박수치고 기뻐해야죠. 예수님 이제서야 다시 돌아가시는군요. 원래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오른편 자리로 가시는군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죠? 그리고 28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크신 아버지 곁에서 더 큰 권세를 누릴 텐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 하나님의 평안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위대하고 확실한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평안보다 더 크고 좋은 평안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내 본성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고 두려움이나 근심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고 누리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14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나, 성령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평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절대 세상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겁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14장의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거하세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고요.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